문제의 답을 몰라서 못할 때도 있지만 답을 알지만 두려움이 엄습해서 결단하지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할 수 있다 하신 이 앞에 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내해야 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 수 없다 여겨지고 안 될 것 같다 여겨지는 일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여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는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책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랑 참 닮은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책들에도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뛰어난 신앙인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실례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사람은 뭐 한 3년 반 동안을 벌거벗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또 그러지를 않나. 뭐 인분으로 밥을 해 먹으라고 하질 않나. 뭐 이런 거 하라면 하시겠어요? 아유 난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일도 뭔가 좀 감당할 수 있어야 감당하지. 이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거 시켜놓고서 자꾸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 앞에 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내 문제 앞에 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험대의 결론은 누가 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문제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의 해결점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 선택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가면 되지만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을 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옳다고 여겨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다고 사고를 바꾸는 걸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어를 그렇게 쓰자고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민하고 결정할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문제 앞에 서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 너무 어렵고 힘든데 신앙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니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생존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뭔 놈의 신앙생활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정말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해결점도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되던가요? 당장 우리 집 쌀떡에 쌀이 떨어졌는데 기도한다고 그 쌀이 채워지나요? 누구처럼 엘리야 한번 잘 먹였다가 한 2년 반 동안 잘 먹었던 사렙다 가부처럼 우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쌀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오늘 얘기가 됩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신앙이면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43장의 이야기가 돼요. 한번 보죠. 1절과 2절 이제 설명이 좀 됐으니까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어려워요?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대답을 하는데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죠. 왜 나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다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시험대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거기다 줄쳐놓죠.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게 첫 번째 일반적인 우리의 문제 해결법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답을 모르겠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냥 기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근이 있어서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지금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걸 알지만 그걸 모른다는 전제로 보자는 거죠.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애굽에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요. 근데 이 꼬치꼬치 캐무는데 그 말을 감히 말을 못 하겠어요. 주저주저 하다가 할 말 다 하고 왔더니 심원 남기고 그래요. 얼토당치 않게 10명의 형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볼모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온 상태인데 갈 때 엄포를 놓기를 막내 동생이 때문에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올 생각 마 이래놨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시몬을 놓고 왔으니 그걸 데리러 가기도 해야 되겠고, 만약 가자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니 이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 속에 있는 게 사실은 이 형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제 해결법은 뭐냐면 버텨보자는 거죠. 언제까지? 양식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버티다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보통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지 않나요? 아파. 병원 좀 가. 아니야, 좀만 버티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감기약 좀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 좀 버텨보지. 근데 그러다가 병 키워서 큰 병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버텨서 나는 병들도 있어요. 근데 버텨서 낫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얼른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냈으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현실 인식 그리고 현실 직시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티다 안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짜 현실이 뭔지.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안 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살 법 생각해야 돼요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유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에게 홀이 넘어가는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왜 유다가 장자가 됐을까요? 장자답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온다고 그랬을까? 왜 요셉을 축복한 야곱이 유다도 축복하고 있을까? 그 12 아들 중에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못 해냈고 시므온도 못 해낸 거죠. 레위도 못 해낸 거죠. 근데 누가 해낸 거죠? 지금 유다가 앞장서서 장자답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다운 건 뭐죠?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저는 간절히 요청하는 게 있다면 교회에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른이라는 존재는요,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끝까지 참아보자, 인내해보자고 말하는 사람이라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우리 다림목교의 장자가 될 겁니다. 우리 다림목교의 어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단지 그걸로 끝나면 현실 직시야 누가 못하겠어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에 덤으로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이죠. 첫 번째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혀했냐. 이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야, 왜 가서 굳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서 이 사단을 내? 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좀 하지.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냥 속고 속이면 되는 건데 까짓 거 그 눈 한 번 감는 걸 왜 못하고 왔냐 바보같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유다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빠져나가는 두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는 버텨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해보지 뭐 라고 버텨요. 그러다 안 되면 뭐 하는 거죠? 거짓말해요.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가져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장자고 그게 어른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래요? 담보가 된대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를 대신하겠다는 거죠. 만일에 문제 터지면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이 장자인 거죠. 르우벤이 요셉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내가 요셉 죽이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를 당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장자가 안 돼요. 남 탓은 할 줄 알고 후회는 할 줄 알지만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런데 누구야? 유다는요. 남 탓하기보다 거짓말하기보다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신 문제 앞에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이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때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곧 문제다 라고 정의해 놓으시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버티다 물론 버티기도 해야겠죠. 버텨도 보시고 그리고 현실 직시하시고 대신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림목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10주년 이제 우리가 7주년인데 10주년까지는 제가 버텨보려고 그래요. 내가 버텨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어른을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책임지고자 나오는 어른을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주셔서 우리 다림목교회가 신앙의 어른답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 어른이네. 저 사람 정말 신앙인이네 라는 말을 들으려면 버티고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른인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지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책임질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